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성령님의 이야기, 그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결과가 형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해야 진리신 예수께로 인도받고 제대로 된 말씀으로 인도받아요. 우리가 잘못 율법적 지식으로 비판하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 사울 청년일 때는 그가 율법적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으로 사로잡지 못할 때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누군가를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가 진리로 인도받으니까, 성령에 매여 살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진리도 알 수 있다. 예수께로 갈 수 있다. 특별히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성령이 권능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여러 가지 치유사역과 축사사역, 삶의 돌파도 일어나는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돌파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성품의 변화의 돌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1월 29일 날 듣던 저 5가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5가지를 원하는 사람은 뭐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두드려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로 인도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이 첫날 들었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불을 받으면 너 내 거, 하나님 소유라는 확정된 불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었죠. 또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 죄와 허물을 태우는 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좋은 것은 살리는, 활성화시키는 불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불 받으면 내가 누구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명의 사람이 되고, 그 일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 열정적 사람이 된다. 뜨거운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 치유 은사, 축사 은사, 예언 은사, 통변 은사, 특별히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어. 그죠?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어. 리더십도 은사라고 그랬어. 긍휼도 은사라고 그랬어. 사랑도 은사예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 그중에 여러분들 무엇을 사모하고 어떤 은사를 또 하나님부터 이미 받은 사람들은 받은 달란트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 지식이 말씀의 은사가 임하니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행편과 처지를 잘 말해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외국 목사님 간증인데, 이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성령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다음번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자기가 얼굴로 아무리 봐도 대통령 될 얼굴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말을 안 했대요. 이 신디 제이콥슨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래서 차마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이 혹시 내 혼적인 생각이 잘못 들어왔는가 말하지 않고 주저했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저 아들이 다음번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2년인가 지나서 그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대통령궁에 와가지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고 예언적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는 한 개인을 향한 일이 아니라 그 국가를 향한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 은사나 예언 은사 같은 게 임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만나고 오는데 또 어떤 나라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안에서 예언적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 그대로 설명해 줘서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미리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목사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간증도 있더라고. 어릴 때 자기 엄마는 이신댁 제이콥스를 넣고 그만 놀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분에게 예언적 은사가 임해가지고 엄마 곧 동생 놓을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을 쳤대. 우리는 이제 네 동생 없어. 근데 1년인가 2년 후에 자기 동생이 태어났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속에 쑥 넣어주는 말씀, 쑥 넣어주는 지식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엄마도 이 아이에게 예언적 은혜가 임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도 나오고 지식 은사로 전도도 하고 지혜 은사로 문제도 해결하고 지혜 은사로 몸도 고치고 축사의 은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게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아니, 그럼 사람도, 조금 전에 신디 제이코스 목사님이 임하신 하나님도 그렇겠지만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실제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지를 오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망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를 하면은 간절함으로 기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은 안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연골 수술을 저 분당에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백문환을 갔는데 무릎에 손을 넣는데 얼마나 뜨겁게 불이 들어오는지, 우리 어머니의 그 사모함이 있어요. 아들이 안수해 주는데도 진짜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막 불이 들어가. 그래 동생이 옆에 보고 있다가 엄마가 막 그걸 갖다 원하는 모습, 몸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기초는 갈망함이, 원함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하고 병원에 있다가 잠시 이제 좀 고쳐서 시골 내려간다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원 들어가서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고 집에 퇴원을 했는데 제가 매일 밤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진짜 사모함으로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해요. 어제도 제가 기도해드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이 사모함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원하셔야 돼. 똑같은 사람인데도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은 불이 들어가요. 그런데 냉랭한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원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걸 우리 가족 중에서도 느끼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하게 불이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거든요. 그건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아주 악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교회를 다녀.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열심분자였거든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 율법적 지식적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찌르는 역할은 잘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단처럼 취급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에 섰던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충격적인 어떤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성령 받기 전에는 나도 저렇게 율법적 지식만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 그게 사울 청년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예수님도 보이고, 아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율법적 지식만 가지고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 후예들이 죄송하지만 저 이스라엘에 너무 많아요. 그들은 성령 안 받고 말씀은 달달달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 받으니까 예수가 안 보여. 성령 안 받으니까 교회가 이단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를 메시아의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노라는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그 앞에 와서 꽹가리 두드리고 막 돌을 던지고 소란 피우는 이유가 바로 이 사울처럼 성령 안 받으니까 말씀은 가졌는데 지식적 율법적 말씀만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옳다고 우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또 다른 사울 청년 같은 모습이 오늘 저 예루살렘에 교회에 나타나서 돌 던지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 심한 사람들은 폭탄 비슷한 것도 교회에 던져서 사람들 인명을 살상하고 이러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육의 사람이거든요. 그 둘 다 똑같아요. 위험하기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성령 안 받은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 믿노라 하고 말씀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 의식도 행하는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이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 그 대표적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대표적 유행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울 청년이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그 눈에 피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듯이 저 유대인들에게 그 피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의 눈에 예수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저들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어린 에리미가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궁금했나 봐요, 예림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 53장을 펴자 이랬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해놨거든요. 그 보니까 우리 때문에 찔리고 우리 때문에 상하고 우리 모든 질구를 지고 십자가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사야가 예언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알고 오셨다. 알고 오셨다. 그래서 지금 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고 건너뛰게 해요. 안 가르쳐, 그들은.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면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님, 저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신약서의 예수님 사역을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과 신약 복음에 나온 예수님 사역을 매칭해서 연결해서 그들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뭐에 막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사람들은 방금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기도하죠. 이사야서 53장이 읽다가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신약 복음 예수님이 사역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이고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이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만 뭔가 알고 성령의 사역을 비판하거나 성령께서 풀어내는 사역들을 비판하거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 믿노라 하는 사울 청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꾸 그런 것이 보이고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신 일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하신 일을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혹시라도 잘못 가르치면 저는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 김요한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한번 물어봐달라. 여러분들은 기도는 하는 사람, 신학교 정도까지 오면 기도는 하지 않는가 물어보고 혹시 내가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문자 주라. 또 내가 강의하거든 말해주라. 나는 하나님이 틀렸다면 언제든지 고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해보고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사울 청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듯이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멘.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도 할 수 있고 예수님한테 바로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일 거예요.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성령 사역을 함부로 막 자기들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 절대 보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헌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올려가지고 그 시청자들이 구독자 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광고료 같은 걸 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예 그 클릭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에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되 성령이 사람 되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한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 사울 청년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뭐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0번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가편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노라는 사울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저기하면 어느 교회 장로가, 어느 교회 권사가, 어느 교회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공경하는데 선봉에 서서 입술로 이 칼로 죽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게 돼요. 뭐 하면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그런데 이렇게 돌로 치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처럼 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죠. 이럴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똑같이 기도하고 순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숨졌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숨쉬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하게 돼 있어요.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처럼 죽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사울 청년처럼 죽이는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이죠? 입술로 칼로 막 베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여러분 입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증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도 이러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소식을 듣고 스데반을 죽였듯이 내가 더 잡아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동등하여,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대장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다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는지를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해방자였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폭행하고 죽였던 사람이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때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율법적 지식으로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느라고 교만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 모습을, 나는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살인자의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 악한 사울 청년을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만나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면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불 떨어져서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이렇게도 만나든 저렇게 꼭 어떻게 만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9장 3절 이어서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는데 뭐하러 가는지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이제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 잡아오려고, 그래서 그들도 죽여버리려고, 쉽게 말해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니,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때 빛 가운데 나타나죠. 불 가운데 나타나. 우리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강력한 빛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괴롭힌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괴롭힌 것을 예수님을 직접 괴롭힌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죠? 우리 에다미하고 에리미하고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에다미가 에리미에게 잘하는 걸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다. 에리미가 언니에게 잘하는 것은 언니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거꾸로.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에다미가 에리미를 사랑하지만 우리 에다미가 에리미를 괴롭히면 에리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다. 에리미도 언니한테 잘하지만 언니를 못 살게 굴면
예수님을 못 살리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과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아멘. 내가 성도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비난해요. 그러면 내가 성도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예수와를 너희가 비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어떤 A라는 성도에 대해서 만일에 이야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빨리 스톱을 시켜야 돼. 우리 이야기 하지 말자.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스톱. 이야기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라고. 우리 사울 청년 때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고 스톱 시켜야 돼.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들을 스톱 시켜야 돼. 만일에 부모가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도 자녀들도 엄마 아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듣는 이유가 있죠. 그렇더라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기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 사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주여 누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설명하면 조금씩 그 말이에요. 나 예수 이꼴 나의 제자들 나의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죠? 무조건 축복만 해라. 창세기 12장 3절로 무조건 축복만 해라.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지 저주받을 사람이 내가 판단하지도 말고 나는 무조건 축복만 하면 복 주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폐에 우리들이 입을 잘 사용하라는 그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 늘 기억하고 나는 무조건 축복의 입만 할 것이다. 그리고 혹이라도 내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러면 빨리 내가 재갈을 물려서 스탑시키는 거. 이게 바로 재갈 물리는 시편 39편 1절 말씀.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재갈을 물리고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강력한 빛을 체험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일하는 방식을 잘 한 가지 배워야 되거든요. 강력한 빛을 체험했으면 이 강력한 빛을 체험할 때 성령 충만도 줘버리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 청년에게는 빛 체험을 하고 주님이 음성은 들려주었지만 뭔가 자기가 깨닫게는 해놓고 성령 충만은 아직 주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제자를 그 집에 신방하게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끔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직접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사모함으로 여러분들도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 부어주시고 다 깨닫게 하고 다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가? 이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기도해 줄 때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을 믿고 이 아나니아 역할을 하는 누군가에게 내 머리를 갖다 대고 기도받을 때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갑자기 빛 가운데 오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내가 핍박하는 것이 예수라고?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뭐 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꼭 보여져야 돼요.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로 준비되면 준비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손넘게 하고 거기에 성령 충만의 복을 주고 뭔가 눈에 비늘도 벗겨지게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심. 할렐루야 하면 물론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고향의 어머니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은 사모해. 하나님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사모할까 싶도록 말끝 한마디마다 제가 기도해주면 아멘 소리가 계속, 제가 10분 동안 만일 기도해주면 10분 동안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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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 아,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치 번개 떨어질 때 피레침 사용하듯이 피레침처럼 어느 누군가를 사용해 가지고 하늘의 전류를 끌어다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오라,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나를 보내셨다. 갑자기 빛 가운데 강력한 빛을 떼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순간 만들어 놓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 눈이 벗겨지게 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했다는 것은 육신적 눈도 떠졌겠지만 영적으로 가려있던 커플이 벗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던 사울이 주께서 보내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받다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사역 때도 하나님 기뻐하신 종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사역자가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지금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유튜브 스크린 화면에다 손을 갖다 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손에 하나님이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젊은 사람이 하니까 쳐다만 받겠어. 아니요. 그 스크린에 손 갖다 대고 사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다고 아무나 유튜브 한테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면 잘못된 걸 수 있으니까. 검증된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사역하면 그걸 사모함으로,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그 화면에 갖다 대십시오. 물론 손 안 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가 그렇게 요구할 때는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이론이나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지식이나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단계보다 훨씬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상태가 2023년 김미래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모습이 보여요. 아까 디모데서 1장 17절에도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핍박자이고 포형자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듯이 고린도서 15장 9절에도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 나는 칭송하지만 나는 부끄럽게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생각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뭐 여러분 스스로만 알고 있어도 돼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진 이치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흔적을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이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이 터치되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도 바꿔지고 잘못된 삶도 청산하고 잘못된 교리나 신학, 이론, 지식도 다 부숴버리고 성령으로 새집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을 제가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고 갈망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하고 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세 번째,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잘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가르치는 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치유 사역하는 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치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님이 복음 전하게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아픈 사람의 손 얹고 병을 낫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시고 열심히 치유 사역도 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는지를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한나라에 강론을 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이나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제자 사역하는 우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 나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누군가 또 다른 예수와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일은 나하고 관계없다. 너 모든 평신도가 먼저 제자 되고 모든 평신도도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르치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돼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가르치면서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제자 사역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도 1차 전도 여행에 2400km 서울 부산 왕복 5번을 다니는 그 먼 길을 그 당시 차가 없을 때예요. 그 힘든 길 2400km를 1차 전도여행에 마치고 2차 전도여행 5600km 3년 반 동안 서울 부산 왕복 1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뭔가 전하고 싶어서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어서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포로되어서 나를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데 많은 사역자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감옥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나 그것조차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시면 성령님이 끌고 가시면 감옥도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에 매이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해. 그거부터 내려놓으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길이 강이면 강이라도 좋습니다. 산이면 산이라도 좋습니다. 물 한 점 없는 강야 그 길이라도 성령님이 가게 하면 저는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끌려가는 대로, 성령님이 끌고 가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가겠다고 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한다고요? 지금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아무래도 결박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라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내가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길을 가고 싶고, 불리하면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계산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성령에 의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없으니 가라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들이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 전할 때도 사도행전 그 앞에 16장에 가면은 빌립보 지역에, 그가 아시아 지역에 더 복음을 자꾸, 오늘날 말하는 터키, 여러분 저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저 터키 지역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7교회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그 기독교가 융성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이슬람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서 기독교가 지금 쫓겨나고 기독교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이슬람 제국이 세워진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예요. 아멘.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화를 발견하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때 7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 7교회가 있는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자꾸 성령님은 이제 복음 그만 여기서 전하고 저 유럽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송탄역에서 전해도 되고 송북시장에서 전해도 되고 저 평택역에 가서도 전해도 되고 여러분 학교에서 전해도 되고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메인 사람은 성령이 끌고 가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빨리 유럽으로 건너가라. 왜? 그 복음이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면. 그래서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뭐, 이 아시아가 바로 터키 지역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데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포 이르러 비두나 가우디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 지역은 포기하고 비로소 건너간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는데요. 자, 이건 두 가지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도 역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에 얼마나 기름 부음이, 치유의 기름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지 그 사도 바울의 옷이나 손수건 앞치마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젖어서 그걸 가져가면 나을 정도의 기름 부음으로 임재로 늘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져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믿음으로 기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시죠? 그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역자를 피르침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병도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기도받으면 여러분 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늘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은 그 기름 부음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때 병자도 낫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여러 말도 말했지만 제가 말씀 3가지를 좀 요약해서 결론 삼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고 성령 충만해본 사람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하시오 성령님이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으로 살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행하여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기도받거나 개인적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성령님을 내가 잘 그 기름 부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미 받은 기름 부음을 소멸하거나 은사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쏟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로 절제로 사랑으로 내가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고 난 후에 잘 해야 될 이유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죠. 어느 사역자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거야 하면은 마치 내 어깨에 앉아있는 비둘기처럼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 비둘기가 내 어깨에 앉아있어요. 우리 애담이 오른쪽 어깨에 비둘기가 앉아있는데, 애담아 미안하다 애를 든 거야. 애담이는 그런 사람 아니죠. 애담이가 화가 나서 막 화를 냈어. 그럼 비둘기가 화난 그 애담이 어깨에 앉아있을까요? 화나는 순간 도망가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 은사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다스려서 성령님이 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압살롬이 문제가 뭐라고 했죠? 외적 치장, 머리 치장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노릇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데 힘썼지 자기 마음 관리를 실패한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관리를 잘했으면 자기 형 암논 죽인 것부터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 애가 집에 쫓겨가 있을 때 3년 동안 그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머리만 치렁치렁하게 이러고 자기 외적인 치장만 가꾸고 내적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칼을 휘두르는 못난 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성령님,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죄를 멀리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죠? 누군가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면 기도하는 대로 손을 두고 하면 늘 하나님이 불이 임했는데 갑자기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거 했구나. 그래서 그거 회개했더니 다시 불 들어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거룩과 순결에 힘쓰라. 성품을 잘 관리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으로 살지 않도록 해라. 오직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3가지 기억하십시오. 거룩과 순결에 힘쓰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에 매여 살고 성령 충만으로 늘 사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있습니다. 그도 성령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나쁜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현장에 가편에 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를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그게 안수하자 성령 충만의 복이 임했고 그가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였고 강력한 치유사역자로 축사사역자로 쓰임받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성령님을 강조하신 성령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을 잘 새겨 들으시고 주님 맞습니다. 저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매여 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저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하고